우리에게 이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도 주님의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유명인들의, 어떤 유명 가수의 콘텐츠에는 수백만이 몰려서 황홀해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은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 옹달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물들이, 더러운 물들이 깨끗한 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옹달샘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물들, 썩어가는 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생수로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그 증인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증거하는 이 귀한 삶, 증거하는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삶,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일만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첫 주셨던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1년의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어찌 이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조만간 있으면 또 7월이고 8월이고 9월이고 너무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올 첫 주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빠른 세월 우리 뭐 하나 냄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냄기는 것이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2독, 3독, 4독은 쉽게 됩니다. 1독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1절이건 2절이건 3절이건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삶에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검은 바다를 갈라지게,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너 길을 편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의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잠언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잠언을 쭉 정독하면서 중요한 말씀은 녹색으로 줄을 치고, 그리고 더러운 말씀들은 무슨 색입니까? 다른 색으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줄을 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잠언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다시 한번 봐봤어요. 근데 잠언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고민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딱 하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셈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랍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셈, 하나님의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자, 오늘 그 생명의 셈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명의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샘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도인들과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께로 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샘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하늘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께로 와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 귀한 소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이 잠언을 자세히 보면은 잠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생명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부러지고 더럽고 음란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삶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잠언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생명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있답니다.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혼을 죽이는 음녀의 독을 바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는 소리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잠언 6장 20절 23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기름이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과 3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괘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이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에서 구부러지고 더럽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언 13장 12절 14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쇠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5장 4절에 온유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온순한 혀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온순한 혀입니다. 그 온순한 혀 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생명나무 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정리한 자가 되라.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 그러면은 성령의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 12가지가 매달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그 열매의 정체는 성령의 열매 9가지와 빛의 열매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생물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잠깐 생각하고 주님이라면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나하고는 평생 이야기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하겠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먼저 화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화해하라,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요, 그 마음 주시면 단순합니다. 만나면은 인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의 그 응어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의 폭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가서 사랑해, 미안해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어마어마한 장벽이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 보고 유순한 입이 되라, 온유한 혀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가지고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샘물을 내가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잠언 21장 23절 24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낸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령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대.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 폭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 주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맨날 더러운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매일 더러운 말, 부끄러진 말, 상대방을 상하는 독을 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2절 14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부끄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이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의 삶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허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씨 이놈 아주 나쁜 개놈 새끼입니다. 아주 음란한 놈입니다.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좀 많이 깨달아서 성경도 인용하고 불교의 경전도 인용하고 유교의 좋은 말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꼬셔요. 자기에게 오면은 영생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은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래서 보세요. 잠언 7장 21절 27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증거하는 그 모든 자들은 음녀입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잊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성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음녀의 말을 따르냐면은 혼합한 술을 먹고 취해서 그랬습니다.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의 왕으로 섬기는 순수한 포도주가 아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캐싸라 사는 그 삶이 말씀이 혼합한 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럽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고 잉태해야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나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정금길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과실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런다? 생명나무라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의 생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생수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12가지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12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합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8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은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지만은 화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영원히 불효함이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비가 넘쳐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양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 삶이 만사형통이 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고 정의한 일을 이뤄내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생명력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열매를 맺은 자들의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탐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신의 일을 즐기는 자들의 삶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아닌 육신의 샘물, 육의 샘물,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깨웠습니까? 바로 이 육신의 정욕으로 깨웠습니다. 어떤 육신의 정욕입니까? 그들을 음행으로 깨뜨렸습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바알의 여 선지자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피가 내려서 너희들이 곡식하는 모든 곡식에 축복이 되리라. 얼마나 말랑말랑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음란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입니다. 말. 오늘 여러분들의 말에 예수의 생명의 사람을 살리는 존귀한 말씀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오늘 내가 뱉는 말이 과연 예수의 존귀한 생명의 샘물인가? 그런 존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방탕한 삶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려할 그 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존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은 생명의 샘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나무가 스데반 집사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지만은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나무가 있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존귀한 현숙한 여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의 나무가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의 샘이 있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존귀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입에서 거짓말, 더러운 말, 허튼 말, 후련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서 그 열매를 나도 먹고 또 다른 사람도 주어서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